우리 6월 첫 번째 주 토요일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 또 함께 모이셨는데, 또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또 신실하심에 또 역사하심을 또 기대함으로 나아가고 또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역대상 말씀입니다. 역대상 우리 10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가진 구약 성경 62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죽였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란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의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오늘은 한결같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가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보통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다. 초심도 중요하고 또 열심도 중요하지만 또 뒷심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끝이 아름다운 모습이 진짜 아름답다라는 이 말이 참으로 진실로 들려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인생의 그 시작, 내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어떤 진심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기 시작했는가, 우리는 시작에 초점을 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때 그러한 시작 속에서 이루었던 영광,
과거에 내가 이루었던 어떤 영광에 주목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는데 빠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끝이 어떠한가, 그 마지막에 그 뒷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은사를 가졌고 또 아무리 또 멋지고 또 화려한 그 출발을 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만다면 넘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끝의 모습까지도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끝난다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하기 참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그의 시작은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입어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그 사역을 또 힘있게 시작했습니다.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의 뒷모습을 봅니다. 오늘 역대상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울의 그 비참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점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그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왕의 이 뒷모습, 이 사울왕의 이 죽음의 모습을 오늘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키가 크고 또 용모가 준수하고 그 사람들의 온갖 기대를 받으면서 등장했던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초대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겸손했습니다.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 부름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의 그와 같은 모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시작은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그의 모습은 그 이후의 모습은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점점 사울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눈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계산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그렇게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들의 눈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판단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에 사울의 그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좀 가장 안타까운 그의 기록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기록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라는 그 한 줄의 기록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 뒤로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그 비참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24절의 말씀은 사울에게 임하였던 결국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의 비참한 죽음, 그 비참한 죽음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접한 자를 찾아간 그 영적으로 타락한 그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불순종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점점 반복되다 보니까 그는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게 되었고요. 결국 다른 것들, 신접한 다른 거짓된 그 영을 찾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울의 시작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한결같이 못했던 그 자신의 그 나타나는 그 작은 불순종의 모습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 그는 이와 같은 영적인 무감각 빠져버리게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울의 이 죽음을 통해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 줍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믿음이다. 하나님은 그 안타까운 그 사울의 그 뒷모습 앞에 또 새로운 한 사람을 또 세우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또 마무리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다윗도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한결같이 주님을 또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때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귀를 기울이고 그는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께 다시 나아갔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려고 그 삶의 방향을 조정할 줄 알았습니다. 한결같은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무너짐이 없는 것이 한결같은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그 형편 속에서도 때로는 무너짐의 그 순간 속에서도 다시 주를 바라볼 줄 알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한결같은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의 생활은요, 한때 뜨거웠던 열정으로 기록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또한 우리가 성숙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 매일의 삶, 그 매일의 삶이 결국 한결같은 신앙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또 주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또 기뻐하시는 그런 뒷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가 서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사울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그 멀어져가는 인생, 한때는 그 뜨겁고 열심으로 시작했지만 그렇게 멀어져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께 한결같은 모습으로 언제나 주를 찾으며 나아가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가진 사람이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결같은 신앙의 삶은 완벽한 삶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넘어짐의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입니다. 제 삶 속에 있어서도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늘 두렵습니다. 나의 뒷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주님이 부르심 앞에 내 이 길 걷겠습니다 하며 시작한 이 걸음마다 정말 한결같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아니면 나의 그 뒷모습은 나중에 참 부끄럽고 그 초라한 모습으로 드러날까? 늘 두려운 마음으로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도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뒷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질까? 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뒷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또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로 모였는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한결같은 신앙으로 또 주님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저희들이 그들 앞에 또 아름다운 신앙의 본으로 그들 앞에 서 있을 때나 또 누군가에게 보일 때나 아니 어디에 있을 때나 좀 아름다운 그 신앙인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또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옆에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한번 바라봐 주시죠. 이 시간 한번 같이 바라봐 주시고, 또 우리 한번 또 이 자리에 나온 것 용하잖아요. 대단합니다. 사실 이 아이들 데리고 나온 우리 부모님이 더 대단하세요. 우리 부모님도 대단하고요. 또 이 자리에 나온 아이들도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자녀와 함께 하는 새벽 기도회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사실은 또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또 지키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또한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자리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온 우리 자녀들, 또 이 시간 안타깝게 또 함께 나오기를 원하지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참 안타깝고 또 비참한 그러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께 먼저 물을 줄 아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 사울은 하나님께 묻는 것을 놓쳐버렸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그렇지 않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우리 부모님에게 묻기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그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그래서 끝까지 한결같이 그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나오지 못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자녀들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